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베드로의 탈옥을 두려워한 헤롯 왕이 12명의 군사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지키게 했나요? 아니면 16명의 군사로 지키게 했나요? 12명과 16명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순교자가 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요? 가족 관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의 별명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의 죽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은 누구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이 10명의 아내 중 가장 사랑했던 유대인 공주 마리암네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로서 후에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의 남매지간입니다. 10살 때 로마로 건너와서 교육을 받고 로마에서 성장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할아버지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한 불행한 왕자로서 로마 황제 갈리굴라의 청년 시절 그의 친구가 된 덕분에 그의 후원을 받아 전 유대의 왕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철저히 감시를 받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6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투옥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이미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탈옥을 두려워한 헤롯 왕은 16명의 군사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지키게 하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 2명의 군사가 쇠사슬로 베드로와 연결된 채 함께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인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나요? 우리도 그런 환경에서 베드로처럼 잠을 들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절망적인 밤에 예루살렘에서 잠을 잔 그리스도인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죽음을 앞에 두고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깊은 신뢰인가요? 얼마나 확고한 믿음인가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베드로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동안에 베드로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복음서에서 잠을 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서 잠을 잔 베드로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마가복음 14장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복음서에서도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는 다른 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피곤에 지쳐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섭섭하신 음성으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날 밤 예루살렘의 감옥에도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보시고는 시몬아 자느냐 하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섭섭한 마음으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잘 수 있는 그의 믿음에 기쁘셔서 물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절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8페이지에서 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격분한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능력 있는 우주의 통치자인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투옥당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는데 이는 인간들이 당신의 사업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까닭이었다.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들을 열어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이 명령은 유대 통치자들의 명령과는 정반대였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들이 관원들과 의논하여 그들의 허락을 받기까지는 그리 할 수 없노라고 대답했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그들은 순종하였다. 저희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베드로와 요한이 신자들에게 와서 어떻게 그 천사가 감옥을 지키는 군사들을 해치고 그들을 직접 인도해 내었고 방해받던 그 사업을 다시 계속하라고 명령했는지를 말했을 때 형제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성경에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창세기 45장 5절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절대 신앙을 가진 인물들을 우리의 신앙의 모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대 신앙이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신앙을 말합니다. 몇 사람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그가 애굽에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불행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못 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은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일입니다.
자기 자리를 빼서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사를 그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절대 신앙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탈옥을 두려워한 헤롯 왕이 16명의 군사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둘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AD 44년에 가이사랴에서 사망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신앙은 내일 죽을 사람이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신뢰의 신앙,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신앙,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근심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감사합니다.